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진 그 신부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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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각 땅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 모두의 안식처여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은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요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한 저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과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칭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로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능력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지친 자들에게는 평안과 위로와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물질로 된 보화는 가져와서 내 것이 되지만은 지혜와 지식으로 된 보화는 깨달음으로 내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보화이신데 하나님의 보화를 얻는 방법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추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시작. 복음을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깨달을 때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이 내가 깨달을 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안에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 들어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천사도 찬송하고 목자들도 찬송하고요, 엘리사벳도 스가랴도 마리아도 다 찬송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국 이어서 찬송을 하겠지만은 찬송함으로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괴로움이 많을 때, 그때 찬송이 많아지면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을 때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니 감옥이 흔들려 버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감옥에 임재하여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찬송이 많습니다. 왜 찬송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뿐더러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찬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서 그 보배로우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 크고 풍성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유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과 나라를 주셨다. 이 땅을 떠나서 올라가는 저 하늘의 천국도 주셨지만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죄가 많은 곳에서 의로움이 되고, 고통이 많은 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했다. 목사님, 내 현실 이렇게 어려운데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이 진짜입니까?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짜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괴로운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깨닫고 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죠. 우리들의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병이 고쳐져 있다는데 어디에 고쳐져 있습니까?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이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 있다는데 어디에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감사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 신앙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들어감으로 그의 문제가 잠잠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4절에 1장 14절에는 속량 곧 죄삼을 받았다 그러죠. 이 속량이란 말은 다시 되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빚에 팔렸는데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값주고 되찾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속량입니다. 자, 흑암 권세, 음부 권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유, 이제 내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곳은 사랑의 나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이것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죄와 저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안 좋은 것을 다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나쁜 것을 없애버리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무거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목이 말라 매달려 계시다가 결국은 창에 찔려 이제 죽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말입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인데
신령한 문을 열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못이 뚫릴 때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거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우리 인생들이 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그분에게로 넘어가고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에 사망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안에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찬양할 때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묶인 것도 풀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람 군대가 이미 물러갔는데 사마리아 성 안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저 자식 잡아먹자. 끔찍하죠.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아람의 군대는 다 도망가고 없는데 멀리서 보니 아람의 군대가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괴로운 문제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그 문제들은 우리를 향한 선물로 바꿔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으라는 말씀이 처음에 말씀했던 깨달으라는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저주와 문제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죄성, 밖에 있는 문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하고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충만이 내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충만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충만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충만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은 크게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부활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왜 나에게 복음이고 선물이냐?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나와 함께한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옆집의 아저씨가 돌아가셨다. 나와 거의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것은 나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괴로움, 내가 당해야 될 형벌,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와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은 물러간 것입니다.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청주일 때 복음을 전하죠.
교회 꼭 와보세요. 왜? 선물 주니까. 네. 물론 선물을 3차에 걸쳐서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복음이, 여러분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벌, 저주, 모든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때에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했건 이해하지 않았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선포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전의 생명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의 자라난 만큼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게 되는데 결국은 저 영광 천국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 때 여러분에게 능력도 나타납니다. 지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품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견디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도리어 그 생명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내 성격이 잘못되고 못된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자라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성격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이 선포가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이 선포를 할 때에 여러분 안에 모든 생명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너무 괴로워서 다 던져버리고 멀리 가버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잠 못 이루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이 중에 혹시 이제 내 세상 인생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고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서 나에게 보화가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아굴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상처를 할지라도 약재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은 창조자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평안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란 말씀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아멘. 우리 인간을 보면은 온몸이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신경이 출발하는 것은 머리, 뇌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출발한 이 신경은 온몸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과 다리 온 장기 안에 신경이 흐름으로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결이 되었느냐? 근원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이 가시에 여러분의 손가락이 찔리면 아프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근심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가 공급하고 근원이 되고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자, 흔들릴 때에는 나무가 흔들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그분에게 쭉 들어가 있을 때 그분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선배들이 부릅니다. 야, 내가 이제 역사의 주인이야. 이제 내가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하며 여러 가지 철학자, 여러 가지 역사 얘기를 해주니 이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대학생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 전에 가졌던 믿음을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흔들리는 거죠. 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대학에 보내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단도 많고 세상 문화도 많고 정말 우리 젊은 그동안에 길렀던 이 믿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지지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핍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충만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충만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하는 그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그 보혈 안에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충분한 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선포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 중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여장년 3-3 제자반 리더 윤양숙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올 때 순간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나 질병들이 치료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찬양할 때에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저에게 다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지만 여기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먼저는 내 심령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근본이요, 목적이요,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저희 자녀들이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이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포개시고, 몸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픈 데 손을 얹으시면서 여러분 2절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찬송 중에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힘차게 찬송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 십자가 죄사하셨니. 십자가 죄사하셨니.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괴롭히고 무겁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악한 것들이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유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사오니 이제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이 화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에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자 그분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 말이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우주보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화평하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사람의 터전과 논과 밭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충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깨닫게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